우리는 전부 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브라함 모르신 분이 없어요. 뭐 모르면 간첩이란 말이 있듯이 아브라함 모르면 당신은 아직 전혀 기독교에 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알 때에 그분이 처음 믿음의 조상이로구나. 그분 옆구리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깊이 파고들 그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에 근원 되신 그분의 복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넘겨줬을까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실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동일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더 좋은 믿음 돼야 되고 우리는 조금 믿음이 괜찮다 하면은 안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가 딱 한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인정받듯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아브람 했다가 나중에 인정받고 바뀌어지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달라져 간 거예요. 우리의 근본 죄악에 속성된 이름을 갖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이제 바꿔가면서 우리 속성된 이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달라지는 거예요. 당신 그 이름은 옛사람의 이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 되어져가는 이름을 갖고 생각과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져 가겠죠. 그런데 실상 아브라함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서 실상은 계속 오르막 올라간 거 아니었어요.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 받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을 떠나가라. 그랬더니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더니 정말 예배드린 삶을 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참 요 하나님께 제단 쌓았다는 것은 예배 중심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에 나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이 이렇게 실패되어졌을 때 곤두박질 치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라는 내용이 오늘 좀 길었어요. 10절부터 20절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13장 1절에서 오늘 4절까지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기근이니까 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세상 밖에서 살지 않고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이 일상생활에 일용할 양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죠. 그런데 기근이라는 것은 가물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잘 공장이 돌아가다가 안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고, 또는 내가 직장 다니다가 이제 은퇴한다든가 명퇴한다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해서 지금 직장에 문제가 생긴 거죠. 세상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단 쌓는 믿음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결국은 믿음 생활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불러내신 하나님의 책임을 져줄 텐데 그 마음을 지금 단련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1차적인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아브라함이 아직
내공이 준비가 안 되었어요. 내공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적 그릇으로 하나님으로 이게 세워지지를 못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었다, 어려움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배 생활을 떠나고 다시 세상으로 내가 나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11절 12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 사라를 데려다가 서로 거짓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춰요. 내가 이런 상황에 불리하니까 당신이 좀 미안하지만 나도 좀 살고 싶으니까 내 의견 좀 따라주라. 그러니까 부인은 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된 서로의 의견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11절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가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내가 당신을 알기에는 정말 아리따운 여잔데 애굽 사람이 그대 볼 때는 그의 아내라고 하면 아마 반드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서 그들이 데려가려고 할 텐데 이제 당신과 나하고 입을 맞춥시다. 어떤 입을 맞추냐면은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십시다. 누이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 말을 여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의 남편이지 내가 어찌 당신의 누이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그런 그 인간적인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다 그것을 편개치더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두 부부가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사라를 어디로 내보내고 있어요? 자기 부인을 저 궁전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네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바로의 왕실 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눠졌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싶어서 자기 사랑한 아내를 저쪽으로 보낸데 뭐라고 보내냐면은 왜 거짓말했느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중에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 미리 이제 19절 하나 보면은 네가 왜 그를 갖다가 누이라고 왜 나를 속였냐? 왜 이런 어려운 혼란을 일으켰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책망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든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저쪽 남자에게 바로에게 넘겨준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온갖 진실을 잃어버리고 거짓으로 입을 맞춰야 되고 거짓으로 판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 이 놔두고 이제 새로운 판을 가지고 서로 입을 맞춰서 말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게 세상 방법, 어둠의 방법, 사단의 방법.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임을 누가 져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이 상황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요. 첫 번째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1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뭘 얻어요? 1단계로서 일단 재물을 얻게 만들어주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사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후대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도, 소도,
노비도 암수도 나귀도 낙타도 이렇게 재물을 얻었어요. 재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면 재물을 얻게 하지만은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깨우칩니다. 지금 거짓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재물은 분명하지만은 네 속에 있는 진실함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죠. 거기 그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딱 불러드립니다. 밖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드리잖아요. 불러드려서 말합니다. 네가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왜 속였느냐? 너의 부인도 나를 속였고 너도 나를 속였고 둘이 입을 맞춰서 나를 속였는데 왜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를 않았느냐? 내가 어찌해서 그를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라. 참, 이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을 그대로 참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또 회복시키고 이런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그릇되고 거짓된 만큼은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를 긍휼하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냐면 그 13장 1절 4절을 보면요, 그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 하물며 이제 조카 노까지 함께 다 데리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가축도 많죠. 은도 금도 아주 풍부해졌어요. 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이제 저기 길을 떠라 베델로 이르죠. 그 베델이 무슨 장소였어요? 4절에 여기서 이제 처음 오늘 12장 7절 8절에 보면은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신의 거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이집트로 나가서 거기서 그런 여러 가지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또 어떤 재물을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던 바로 그 장소에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름받고 택함 받아서 나왔지만 그냥 나중에 먹고 입고 마시는 직장 문제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예배를 내려놓고 다시 먹는 삶으로 쫓아갔지만은 결국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거짓됨을 볼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재물은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소상하게 그 마음을 다 들춰서 밑이 드러나게 하잖아요. 밑이 다 드러나서 결국은 인정하고 시인해서 다시 돌아오지만은 어디로 돌아갔느냐? 예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것이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뒤져보면은 예굽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굽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예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굽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세상 어둠을 상징한, 세상에 거짓된 것을 모형적으로 말해내는 것을, 그것을 세상, 곧 예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굽 하면은 세상을 말하고, 세상이라는 것은 진리가 상실되어지고 옳은 것이 없는 거짓으로 무장되어 있는 무대를, 그런 큰 무대를 일컬어서 그것을 세상이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인간적으로 먹고 입고 마시는 이 생활을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그냥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은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수직의 관계는 내려놓고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찾아나가는 인간적인 도움을,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는 나라를 애굽이다. 그것을 세상이다.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믿는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에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애굽에서 어떻게 되냐면 실족하게 되어지죠. 실족되어지고 어둠이 깔려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참된 것에 대한 용기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굽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아주 암울한 그런 어둠으로 깔려는 그런 전주곡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세상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한다. 이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상 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다 필요하잖아요. 뭘 도와주기를. 그런데 그 이사야가 지적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곧 내가 근본적으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타락된 인간의 속성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뭐가 임해요? 화가 임한다. 너는 세상으로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가 세상에 손을 벌리게 되어지면은 지금 네가 얻을 것 같지만 너에게는 화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한다는 말은 애굽에 있는 말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독일에서 뭐 말 한 필이 뭐 몇십억이라는데 100억짜리 말도 있답니다.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저 100억에 살아가면 사가겠어요? 누가 저를 100억에 사가겠어요? 근데 말은 막 80억, 90억, 100억, 50억. 아, 이거 말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말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권력, 그런 세상적인 힘. 또 어떤 분은 공 한 골 차는데 그게 엄청난 돈이더만요. 야구 한번, 그게 엄청난 타락한 악한 세상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야구가, 그 축구가, 그 운동 경기가, 물론 선수들 수고한 건 대단한 것입니다만 그런 경기로 인해서 돈이 막 그냥 복싱하는 사람들, 격투기 하는 사람들, 수천억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사람이 쏠린다고 할 때는 결국은 또 그런 부분에 흥미진지함을 느낀다는 것은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영원성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말을 그러잖아요.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들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필요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지금 필요한 이 문제, 이 답답한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로 애굽으로 그 말을 마병으로 힘을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뭐라고 지적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음 대신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끝말에는 재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뭘 내리냐?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 힘을 의지하고 너는 그것을 공급되어 가지고 네가 그쪽으로, 하나님보다도 그쪽으로 가서 당장 지금 순간적으로는 좋을 듯 하지만은 아니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앙을 말씀하시죠? 내리실 거예요. 그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친다.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친다. 애굽 사람이요, 그들은 전부 다, 그 힘은 애굽 사람이요, 절대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뿐이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힘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힘에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모하고 그분에게 나의 소원을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혼란기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가정의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가정의 혼란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두 부인의 거짓된 입맞춤을 통해서 바로 애굽의 나라가 혼란해 버렸잖아요. 지금 재앙이 임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혼란의 가정의 수렁에 빠졌지만은 그를 돕는, 그 일로 속아 있는 이집트 자체가 지금 애굽이 혼란기에 빠졌거든요.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것은 신이 아니고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바라볼 때는 그 망한 것이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조물주는 신이잖아요. 신의 감동이 되어야 사람의 마음이 녹여지거든요. 강팍한 마음, 거짓된 것까지라도 신의 감동 속에서 진실이 나타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거기서 이루어질 텐데, 신되지 아니한 인간의 육체를 의지하다 보니까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뭐예요? 그런 육체에 잠시 잠깐의 그게 힘되어질 것 같지만은 절대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 세상을 관리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킨 것은 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도 강팍해지다가 우리 마음이 녹아졌어. 교만하다가 겸손해졌어. 이 성령의 신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의 재앙으로부터, 화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뭐냐면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없이 어떤 육체적인 그 도움을 갖다가 그대로 도움을 주면은 나에게도 화가 되지만 너도 화가 되기 때문에 외로 그런 면을 하나님께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체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만이 나에게도 축복이고 너에게도 축복이고 하나님께는 영광 될 수 있는 좋은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빠진 자는, 이 세상에 빠진 자는 아무리 목자가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목자가 외쳐도 결국 그들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손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금 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다가 말씀을 줘도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목자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되어지면은 화를 입지 않잖아요. 재앙을 안 받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낫지 어찌 내 생각이 더 낫겠어요? 인간의 최고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보다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최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보다도 못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음성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의 지혜를 우리는 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과 형식적인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찬송하며 기도 중에 말씀 들을 때에 그래도 내 속에 어둠에 깔려있는 덩어리를 갖다가 말씀으로 녹여내버려야 됩니다. 나의 그릇된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물리쳐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신 거, 세상 위에는 더 이상 생각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혜와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려움을, 또 내 인생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분과 나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달라진 건 세상과 달라진 게 뭐겠어요? 같은 이런 일들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 마음은 오직 신 대신 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에게 좀 물어야 되고, 그분으로 하여금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답답하지 않을 때는 내 사랑하는 여러 선생님들, 내 사랑하는 우리 지역장, 목자장, 또 목회자에게 물으면서 상의하면서 기도를 받아서 그 문제할 때는 그만한 긴 터널을 거치지 않고 쉽게 어둠을 해결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만큼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긴 세월이 허송세월 되어버렸어요. 수년이 전혀 예배 없는 삶으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그냥 얼룩져가지고 그냥 뭉텅거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부름과 처음의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고 오늘 13장 말씀했잖아요. 거기 13장의 3절에 베델 아이라 장막을 쳤던 것을 이르니 그것을 일컬어서 4절에 거기서 처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린 삶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어떤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는 예굽의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호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이키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또 이끌어내시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야곱아, 너는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왜 너 몰랐나? 네가 모르는 만큼 어둠 속에 있고, 모르는 만큼 네가 방황하고, 모르는 만큼 네 의가 너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너를 택하지 아니한 그런 동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너는 동물로 살다가 동물로 잘 먹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 시대적으로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너로 하여금 말해내도록, 너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착함을 네 속에서 나타내도록 너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이제 그래서 너 이름을, 네가 출생한 육체로 나올 때는 발꿈치 잡았다고는 이름 자체가 야곱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다고는 네가 인식되어질 때는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말은 내가 너를 호위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한 해 살아가십시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속성이 완전히 이스라엘 속성 되어지도록, 완전히 그리스도의 속성이 되어지도록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의 실패된 모습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를 거울 삼아서 아브라함처럼 이 길을 다시 밟지 말아라 주어진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을 끼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앉아 계셔도요, 이 말씀의 흐름을 들을 끼가 없으면 지금 나는 몇 년 믿었다, 나는 몇 년 봉사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듣는 귀가,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고 귀로 들어오고 이 마음을 적실 수 있고 내 머리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진리의,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상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음 이제 복음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이 거기에 이루어진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공생의 목격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예요. 판사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목격자 증인이 딱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재판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달라져 버려요. 이게 판결 자체가 목격자에 의해서. 그 진정한 이 예수님의 공생의 목격자, 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목격자가 누구냐면 마가였어요. 근데 마가가 나중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증거하는 만큼의 신체가 따라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떠났죠? 합류 못하죠? 바울로 인해서. 그 바울의 고집스러움이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바나바가 마가를 잘 돌봐가지고 마가에게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 새로운 신선함이 성령으로 하여금 목격자의 그 신선함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훗날에는 또 바울이 저렇게 마가가 비실비실하고 저래서 우리와 같이 합류하고 일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 봤지만은 결국 바울은 디모데 옥중 서신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가 좀 데리고 오너라. 내가 마가를 좀 만나야 되겠다. 나는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한 사람이지만은, 나는 그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이었지만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고, 또 그 집에서 제자들이 늘 음식을 나눴던 집이고,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그 집에서, 마가란 집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태동이 되기 때문에 저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베드로는 자기 글에다가 뭘 하냐면은, 베드로는 장가 갔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마가를 누구의 아들로? 자기 아들로. 그렇게 실패했지만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면 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한때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의 실패는 오늘 나에게 은혜를 알게 만들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주신 그 실패가 외로 나에게 성공되게 만들다. 그 죄가 나에게 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들, 그분들 어떻게 좀 돌아오게 하십시다. 내 자신도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언제나 주님에게 돌이킬 수 있는 믿음. 지금 예수 믿다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 성경을 자기가 끝을 맺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딱 끝내면서 마지막 절에 이 말을 딱 남깁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야고보는 믿음과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특별히 그 행위를 강조한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서가 5장까지인데 그 5장의 마지막 절이 19, 20절이잖아요. 근데 19, 20절로 자기의 모든 저서를 끝을 맺는데 뭘로 끝을 맺느냐면은 19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우리를 이끌죠. 너희 중에 누구예요? 형제들 중에, 예수 믿는 형제들 중에서 미혹이 되어가지고
진리를 떠났다. 진리 떠나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진리 떠나서 이단으로 갔다든가 진리를 떠나서 세상 밖으로 돌아간 그 사람을 돌아서게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분명히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허다한 죄가 전부 덮어진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여인을 데리고 산 이 아브라함이 내가 살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남의 남편에게, 남자에게 넘겨주는 아브라함의 모습. 거기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자유하고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젖어 있는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원점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새로운 놀라운 신선함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매일보다도 또는 어느 날짜 어느 주간에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가정은 꽃이 핍니다. 가정은 열매 맺습니다. 가정은 살아납니다. 예배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식구들을, 그 심령들을 전부 살려냅니다. 부모와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부 문제도 해결됩니다. 어디서? 예배에서 해결됩니다. 예배를 떠나면 가정에서 늘 가정 예배 드리고 실패하고 가정 예배 늘 드리고서 가정이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없어서 문제가 돼요. 예배의 삶이 같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 마음도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 빈다 그런 거예요. 칼 가지고 물을 베는데 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으로 서로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드리는 이 삶으로 세상에 젖어 있는 나를 다시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회복하신 이 은혜로 금년 한 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